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날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앞에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이라고 읽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인 이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 성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작정한 내용이 오늘 15장 후반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직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내용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모이게 되는, 기독교 역사상 맨 처음에 열리는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내용, 결정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의 쓰임을 받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12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이루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고, 초대교회 특별히 이 사도들을 주님께서 쓰셔서 이 복음이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땅 그 가족들과 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전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바울을 회심시키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보편화되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이렇게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활발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 사탄은 여전히 방해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그 방해 공작 중에 오늘 한 가지 내용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제기합니까?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곧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할례는 본질적인 의미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에 치우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를 행하는 문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가지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표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인간으로서는 모두 죄인이고 누구도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를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립하게 하셨는데, 이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할례, 더 나아가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이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확신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주의자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갖다가 할례당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런 자들과의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3절에 보시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의 교훈을 해서 많은 그 믿는 자들이 상처를 입었고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이 구원에 이루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정립해야 할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들을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베니게, 사마리아 이 지역들을 계속 순회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의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박혀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겠냐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에 그들을 변호해 줬던 자가 바나바였죠.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런 입장과 다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사실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해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또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제 그들을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진정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고, 예루살렘께서 이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했댔습니다. 곧 이방 선교의 그 과정과 성과를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할례당, 유대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그 중에서도 아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할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로는 공의회입니다. 6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양쪽의 변론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 루따, 요빠, 그리고 거쳐서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의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있게 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었습니다. 곧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의 이런 사역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 사역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체험했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다시 예루살렘 회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고 주장하는 일부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곧 율법의 멍에,
온전히 그 문자 그대로 지킬 수도 없는 그 멍해인 걸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대우하신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정립을 했죠. 아직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의 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정립한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신학적으로 어떤 정확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런 내용과 상당히 대조되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무리가 잠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내용이 오늘 14절 이후에 구약의 특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학자들에 의해서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70인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아마 인용해서 얘기했을 것이다. 야고보의 말을 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14절 이후에 쭉 읽고 좀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좀 상고해야 되지만은 간단히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이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참으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지도자적인,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행정적인 어떤 면에서는 더 위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일컬으면서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이 바로 이 앞에 이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다. 자신의 야고보가 지금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수용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격으로 있었던 자기의 그 위치 속에서 어떤 이 회의의 결정짓는 말을 지금 이 모든 모인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지금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주께 돌아왔는데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결국 이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그런 결론은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 준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 결국엔 그 할례가 구원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부결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보시면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결정사항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다와 실라, 이제 네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한 내용이 22절에서부터 이제 29절까지 계속되고 있고,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 그리고 권면하는 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했을 때 이들은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굳건히 서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께서 왔던 자들은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돌아갔는데,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 이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36절에 보면은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말하면은 새롭게 어떤 선교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고, 바울은 앞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나 이들에게 함께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하러 가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했지만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상고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4가지 사항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상의 제물, 앞에서는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는데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렇게 4가지가 제시됩니다. 3가지는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예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는 문제예요. 한 가지는 음행이라고 했는데, 음행이라고 하면 불륜, 불법적인 성행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서의 음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섰으면은 당연히 음행은 이건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음행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아마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음행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근친 결혼,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의 그 전통 풍습과 유대인의 풍습이 맞지 않았어요. 전통이죠. 전통과 어떤 관습, 이런 것에서 심할 정도로 벗어나서 결국은 먹는 문제와 어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관습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 신자 된 자들이 교제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의 사귐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또한 어떤 풍습이나 관습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음행의 문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만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이런 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 원활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4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경우에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할 걸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한 양심을 가지고 그걸 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그것을 그러하지 못하고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서로 갈라선 것은 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성격 문제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섰어요. 그러나 그 갈라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결국 선교팀을 2팀으로 만들게 되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한때 같이 선교 활동에 동참했다가 떠나갔지만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본질적인 것에서 잘못되어 나가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자기 주장만 하면서 배타적으로 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돌보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어떤 때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결국에는 종합하여서 나중에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동안 고기도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서고 진리가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의 결정, 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결정이 유력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바울, 어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고에 있어서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러한 교회 내에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문제된 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맨 처음 열렸는데 결국에는 구원의 교리 문제, 그리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귐을 원활하게 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했던 상황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내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라서 문제가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 안에서 또한 바른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의 그 인도함과 또 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양심을 먼저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